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억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아멘. 오늘은 좋은 책을 한 권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책을 좀 그동안 좀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다독을 좀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볼 만한 책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책을 보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저하고 잘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고 볼 만한 책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 책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책이 Saving Faith라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의 믿음,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책의 그 저자가 아더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더 핑크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굉장히 도전이 됐던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이분의 책을 한번 우연찮게 읽었는데 너무 도전이 돼서 이분 책은 제가 아마 거의 다 사서 아마 봤는데 이 책이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저희 아내 친구의 남편이 임원주 목사인데 임 목사가 번역을 할 때마다 이 책을 이렇게 선물을 해서 저희 아내 편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좀 빠져 있었어요. 너무 좋은 책이고, 그래서 제가 좀 형편이 되면 우리 교회를 다 한 권씩 사드리고 싶은 책인데,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아, 참네. 한 권 사드릴게요. 네. 유스키양 집사는 아멘 했으니까 한 권 사드릴 테니까 사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인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적 의미를 이 평신도 집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1800년도에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아더 핑크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책의 전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의 오성으로, 우리의 정서로, 나아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코 그리스도께로 나왔는지, 매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을 얻어야 한다. 현대 복음주의적 영성은 단지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라고만 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약화시켰고 죄에 속박되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죄악의 사역자로 가르칠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복음주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핑크는 말한다. 물론 이 내용 중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에 좀 수정을 했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만큼 복음에 대해서 표현을 잘한 분이 참 드물고, 여러 구절 중에 여기 3장 보면 구원의 믿음 그 어려움 한 구절만 제가, 주 예수는 구원의 믿음이 간단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예수님이 구원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 24절이죠.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여전히 자신의 죄악에 빠져있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의미가 좀 있죠. 진정한 구원은 자신의 전적 무능력과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갈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 의존으로 구성된다. 이 표현도 아쉽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좀 책을 쓰고 있지만 여기보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0점짜리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aving Faith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지금 몇 번씩 지금 정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사 다음 부활주일 날 임명식을 하지만 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 모임을 갖고 또 이제 여차여차해서 올해 집사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고 본인들 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이냐면 집사는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섬기라고, 지금까지 안 섬겼으니까 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라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했고 3개월 동안 제가 볼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랬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는 제가 책도 나눠드려서 또 책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월달 부활주일 날 우리가 집사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 임직이 아니라 우리 서리 집사 임명을 하는데 우리가 또 축제적 분위기로 또 올해 섬긴 일꾼들을 이렇게 같이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일 수도 있고 성경의 기록 목적일 수도 있는데, 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또 전도했다. 그가 이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1절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돼 있고, 사도행전 18장 5절 보시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오늘 본문 속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집약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동격.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분인가요? 같은 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된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구분져야 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분인 거예요. 부분집합과 합집합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동격 개념으로 본다면, 성경을 동격 개념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마태복음 말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할 것이 아니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동격이라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쳤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이. 같은 동격이라면. 그런데 오늘 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연목사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연재원이라는 사람은 목사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것을 연재원은 목사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물론 집에서도 전 목사입니다. 사회에서도 전 다 목사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목사로 존재한다면 저희 아내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거예요. 매일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설교 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연재원은 목사가 아니라 이때는 뭐죠? 남편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도 맞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한 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동격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동격으로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애쓸 것이고, 예수를 가르치는 데 애썼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교회가 알고 목사님들이 알고 우리가 알아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지 못하고, 왜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으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인간의 창조 이후부터 마지막 때까지 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 인간론이 나와 있고, 교회가 뭔지를 말하고 있고, 율법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성경에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분 안 져요, 사람들이. 성경이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분 짓고 있다라면 이거 이단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구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으로 같은 분으로 본다면 얼마나 모순됩니까? 자, 다메섹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거기서 어떻게 못 알아봐요? 제가 여러분 3년 뒤에 권사님 만나러 집에 찾아가면 저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것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돌아가신 지, 그리고 부활하신 지.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옆에 계셨는데. 이걸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냐고요? 그냥 형상만 나타나신 건가? 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물체 아닌 이런 것만 나타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까? 그것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 말을 걸잖아요. 네가 그걸 처음 듣느냐? 당신이 이 사실을? 지금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이 말씀을.
대화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게 지금 같은 분이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못 알아보냐고요,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그냥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동격으로. 그러면 성경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하고 대화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생선을 가져와라 했더니 그때서야 아 저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라고 말하는 걸 보면 처음에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봐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결석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병군 성도님 누구시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한 주 못 봤다고. 지금 예수님하고 겨우 그리스도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못 알아본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냐고요, 성경을. 못 알아보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예수는. 그런데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짓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입장으로는 다른 분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다 이러면 남들한테 오해받고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닐까봐 제가 혹시나 해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죽하면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르다면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네? 네? 요셉의 아들, 네, 맞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딩동댕 100점, 이렇게. 권사님 100점입니다. 자, 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또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또 베들레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요, 인자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요, 인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같은 분이라면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워러입니다. 똑같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는데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분도.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단이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구분 지으면 또 이단이 이상하대요. 구분을 줘야지만 이해가 되는 건데. 자, 이분은 성경에 예수님은 또 더 나아가면 율법 아래 오셨어요. 또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완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이분은 영이신 분이고 부활하신 주님이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고, 이분은 또 누구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완성하신 분. 이분은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자, 제가 있는 그대로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열고 했는데 다르잖아요, 벌써. 그런데 왜 여러분은 구분을 안 짓고, 구분질 생각도 안 했고,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강대상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영이신 부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영이라고 말합니까?
맞지만 아니에요. 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분을 예수님으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죄된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누구로? 구원할 자로. 쉘입니다. 쉘. 미완료 시제예요.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미래는 영어에도 보면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이분이 필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구원할 자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셔야 되고 그런 자로 오셨고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 또 오해받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 이 말을 할 때는 수신자가 누군지를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때면은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쓸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은 걸로 봐요. 이렇게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이상하다고 하면서 왜 안 나누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말하고 있지 예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구분짓고 있어요. 어디서? 성경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분짓고 있다면 우리도 구분을 해야 돼요. 구원할 자요, 구원자요.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육신으로 다윗의 영으로 오신 다윗의 조상으로 오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서 메시아이신 분이시고 성경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구분을 안 하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아닌데 마태복음 5장 7절이 아닌데 네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자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냐면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 이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돌아가셔야 테텔레스타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로마서 7장 12절 보면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어떻다? 거룩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롭다. 이 계명이 율법입니다. 의롭다. 선하다. 자, 율법은 거룩한 거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 아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은 율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3주 전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오해받을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이다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해받기 딱 알맞는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런데 율법의 개념을 사람들이 왜 율법을 마치 믿음과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마치 작은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 밑에 있는 것으로 율법을 생각해요. 율법은 뭔가 2%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어디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율법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율법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가.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복적인 구원입니다. 반복적인.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흠없는 그 산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맨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산 제물로 예수님을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돼? 이때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에.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막혔던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네. 권병장이 저 진주에서 예배드려 왔으니 참, 뭐하러 여기까지 왔는지 한심하고 한심하단 말이 미안한 말이지만 하루에도 2-3번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저런 사람들이 이 땅에 몇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우선이 그리스도요. 삶의 우선이 주님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당사자를 앞에 놓고 미안하지만 10시, 11시에 퇴근해가지고 PC방 안에서 씻고 설교 들으려 1년 반을 설교를 다 들었어요. 몇 번을 어떤 건 7번 듣고. 우리 식구들이 잘 안 봐요. 자,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 정리를 좀 하자고요. 이제는. 율법이 마치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율법 아래 인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율법 자체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 제물을 대신해서 구약에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재물을 자꾸 잡고. 인간보로 그 율법대로 살려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는 쌓여 있으니까 산 재물을 말이야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깨끗함 받고 또 제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것을 이 율법 자체가 불완전해서 예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오신 게 아닌 겁니다. 이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오셨느냐?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신 이유를. 율법이 불완전해서 이분이 죽어야지만 이분이 이제 믿음, 복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 율법 아래 여기 나오네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면서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라면 이 율법이 부족해서 이분 때문에 이것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표현대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느냐? 아닌 거예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조금 전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한 거니까 율법이 완전한 건데 이분이 왜 오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성경이 나왔잖아요. 근데 율법 거룩하다라면 괜히 뭔지 여러분 찜찜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의롭고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다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다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깨끗하다 한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것이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율법은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데 예수님이 완벽한데 뭐하러 오시냐고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율법은 완벽한데 인간은 율법 아래 있어야 할,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때문에, 율법을 적용해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인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믿음의 대상이 결국에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제 속마음이지만 이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건데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완벽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완벽하지만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뭐다? 깨닫는 거다.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를 몰랐던 인간이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죄를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율법 아래 살아요. 율법을. 기도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것도 율법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지 왜 율법 아래 사냐고요, 율법 아래. 율법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보시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 깨끗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다음 3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으니, 자, 이것은 깨끗한 건데 율법 아래 인간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자, 인간이 믿음이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다.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구약이.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 계시될 믿음. 그냥 아까는 여기서는 보세요. 이것도 성경도요. 좀 자세히 좀 보면 여기는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계시될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을 믿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질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물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잖아요. 계시될 믿음.
계시, 왜 계시돼요? 그냥 이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계시예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이 계시될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될 믿음, 이렇게 성경을 봐야 맞죠. 이거 국어 공부잖아요. 국어 공부.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계시될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 믿음 안에, 율법 아래 갇혔다. 예수님이 오셔도 율법 아래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조심스럽지만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면 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면은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고 하시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냐고요. 성경이 왜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셨다? 그 완성되신 율법, 이거 나쁜 것도 아닌데 완전한 건데 왜 예수님이 완전한 율법 아래 오시냐고요. 그런데 믿음의 때, 이 믿음, 예수님이 계시될 믿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할 그때까지 갇혔다. 누가? 인간이 갇혔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더 보시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여기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전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초등교사라고 돼 있지 않고 몽학선생이라고 돼 있었어요. 뭐 어려운 말을 썼어요.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제 계시가 됐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면, 이것은 뭐냐? 인도하는 거예요. 나빠서 부족해서 예수님이 이거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지만 진지하게 좀 들으세요. 우리가 너무 값싼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지난주, 이번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꾸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율법 아래 오셨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봤어요. 수요일 날 말씀 속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 그러니까 사흘 만에 헐라 했을 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허냐라고 했을 때 성전이 뭐냐, 성전. 이 성전은 그 밑에 표현되고 있지만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거든요. 성전이. 그러니까 누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분. 이게 이제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이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가야죠.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냐.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왜 있고, 왜 이 율법이란 말을 하고 있고, 왜 자꾸 초등교사 이런 말들을 굳이 필요가 있냐고요. 성경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다녔냐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면 되지.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해서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저도 침례교단에서 자랐고 침례교 목사로, 침례교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어느새 32년 되는데 성경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때가 돼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구나. 왜 율법 아래 오셨고 왜 율법이 뭔지를 알고 났더니 제가 그동안에 죄책감이 생겼던 거예요. 잘못 가르쳤고 교우들한테 잘못 가르쳤고 내가 잘못 살았고 제 자신을 보더라도 율법 아래 살았고 제 자신을 보더라도 믿음 없이 살았고 부끄러운 목사였고 여러분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돌아서면은 거룩하지 않은 목사로 살던 게 사실이거든요. 정신을 차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정신 차려서 만난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이런 부분들 오늘 설교도 좀 반복해서 좀 동영상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생기, 루하흐, 하나님의 기운을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서 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이 네페시 하이, 혼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영이다 됐다, 생령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살아있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호흡하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이지 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판에만 지금 생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생혼으로 되어 있나? 생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자, 흙으로 만든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가만히 흙으로 만들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루하흐 하나님의 기운을 팍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이 네페시 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떡합니까? 죄를 범해요. 타락해요. 아담이 하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단과 하와하고 대화할 때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죽을까 하노라라고 사단이 살짝 바꾸잖아요. 근데 정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 먹고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땅에 묻히는 걸 죽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죽는 게 뭐냐, 여러분. 죽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계시는 게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 대신 주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생혼,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 리빙 소울이라고 돼 있고 리빙 빙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그러면 이 혼적인 게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기운이 떠납니다. 뭐가 떠납니까? 이 리빙이 떠나는 거예요. 하이가 떠나는 거예요. 네페시 하이에서.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냐? 그냥 숨 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죽었어야죠, 성경. 이것도 해석 잘 못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죽는다고 했는데 먹고 안 죽었네? 이걸 어떻게 성경 해석하냐고요. 범죄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숨어있고, 마저 이렇게 옆에 나무 뒤에. 살아있잖아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확 죽어버려야지. 근데 성경엔 죽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운, 리빙, 하이, 네페시, 히브리어입니다. 하이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서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혼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가치관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속에서 어떻게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혼적인 존재.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말이죠. 이 죄가 관영하여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다? 무엇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그때 이 네페시 하이, 리빙 소울이라는, 리빙 빙이라는 이게 살아있는 거고 이게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이 떠난 거예요. 생. 이제 혼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혼적인 존재가 어떻게 돼요? 계속 살고 자식을 낳고 어떻게 해요? 홍수 때 또 어떻게 살아났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딱 오다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오셨고. 그러니까 오늘날 조금 전에 2014년도 4월 6일 오늘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오늘 현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인간이 자 이렇게 온 거예요. 혼적인 존재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율법이 있었어요. 자, 이때 어느 율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을 통해서. 자,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선한 거지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제사장과 거룩한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이 율법 아래, 율법이 계속 있었고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공생이 여기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34년을. 그리고 이때 부활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물론 이때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요? 죄가 뭔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래서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날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인간이,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날. 이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고요. 자, 떠났던 리빙 소울이라는 이게 떠났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살려면 이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를 믿고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떠났던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야 이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네페시 하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성경이 자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영이신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믿어보십시오. 자, 믿어요. 좋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저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니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용서함 받아요.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져요. 또 회개해요. 용서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또 와가지고 다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몇 주를 다니셨던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여기 어부교회는 왜 회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 보통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끄럽게 살고 연약하게 살고 했던 거 다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개할 일이 없나 보죠, 뭐 맨날 교회만 오면 다 엎드려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뭐 어쩌고. 아, 주님도 귀가 아프시겠어요. 이놈의 죄인이란 소리. 아, 죄인이란 말 한 번만 하세요. 뭔 놈의 그 죄를 그렇게, 죄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믿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가 반복적인 삶이에요.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해마다 제사장이 산제물을 통해서 깨끗함 받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이게 율법이지 뭐가 율법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게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지 뭐가 제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에이, 이게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야. 거기서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름대로 또 씨름하다 보면 부끄럽게 살아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sins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도 구분하고 있어요. 죄와 죄들에 대해서. 우리말에서는 구분을 안 하고만 있지만 그게 행위들이 나타나는 그 행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본능적인 그 욕구들이 나온다고요. 저인들 그게 안 나오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치면서 주님 앞에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의롭다 거룩한 존재다 폼 잡고 살면 그거야말로 이단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이 말이죠. 열 몇 분 있고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42분인가 있대요. 그 이단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자 성경은 죄된 존재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 받고 이랬는데 이제 단회적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막혔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향해서 맨날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통해서도 야 나는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귀신도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귀신도 그리스도인 걸 아니까 말하지 말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지났잖아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때가 지났으면 이제 그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녀야죠. 지금.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 어떻게 모시느냐? 우리 죄된 존재가 죽어야 된다. 주님처럼. 이런 존재가 이 안에 이제 누가 죄가 가득한 거예요. 죄가 뭐예요? 이 안에 이미 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들이 다 죄된 행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자 교도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흉악 범죄, 살인죄를 져가지고 10명도 20명도 더 죽인 살인 흉악 범죄가 무기징역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도소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 선하게 이렇게 막 착하게 하고 거기서 막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막 식사도 당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자녀를 잃은 부모가 딱 보니까 너무 착해. 용서해 주세요. 그럴까요? 아니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 이미 교도소 안에서 하는 행동들 자체는 다 그거는요 죄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인간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이 돼야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이시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한마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 죄된 존재인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오셨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완성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할 자, 완성할 자로. 그러니까 이분은 오셔야 되고 이분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는 그때가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그러면 같은 분으로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예수님 여기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지만 다른 분이에요. 이 부분집합, 합집합인데 자, 예수님, 그리스도 같은 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 표현대로 영이신 이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건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Holy Spirit, 푸뉴마티 하기온. 성령이 자꾸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이런 거 성령의 역할은 이거예요.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보십시오. 너희 속에 누가 거한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그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과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국어예요, 국어.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거예요.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또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당연하죠. 우리 안에 영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주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사단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는 게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9절 오늘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골고다 그 언덕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침례도 받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선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압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알아요. 저가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지식적인 신앙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이라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완성됐는데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 십자가를 나처럼 이렇게 죽고 부활하려면 너희도 다시 태어나려.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우린 거듭나려면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죄된 존재인지 이것 갖고는 안 되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하고 있지 뭘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기 십자가가 뭔지 우리의 죄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를 져야 될 본질적인 이 몸뚱아리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표현대로. 죄, 몸, 사망의 몸, 옛사람.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십자가에서. 그래야만 이 내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없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분하고 있는데도 잘 몰라. 무슨 말인지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써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런데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수 복음과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제가 나눴어요. 뭐 위험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거니까. 이 예수 복음,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그냥 내가 신뢰하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를 함께 지른 거. 죽어 장사 지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네페시, 하이가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뭘 신뢰하고 이 떠난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마귀를 죽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야죠.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보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이다. 이렇게 돼요. 제가 오늘 교회학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질문을 하면 요즘에 이제 답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도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린 죽어야 되는 거라는 건 또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는 거예요. 어른 예배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대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란 정직해야 합니다. 또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늘 영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그냥 보편적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들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아무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성화의 삶을 말한다고 한들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 때는 아멘이지만 돌아가면 못 삽니다. 왜요? 이미 몸 자체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그냥 설교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여러분 알잖아요. 그 언젠가부터 계속 십자가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했고. 자, 이제 죽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어울려져서 나누는 거예요, 삶을.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안 죽은 사람도 있겠죠. 죽어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또 이게 와닿지 않고 뭐 충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라면 내 것이 어디 있고 네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님 것인데.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난하게 사는데 여러분 좀 집 좀 있는 사람 팔아서 목사 좀 도와주세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영혼이 보입니다. 내 안에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다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보이니까 마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어부교회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하겠습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간다. 이제 율법 아래 오셨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했으면 이제 계시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죠. 그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도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교회 그냥 일주일 동안 생각 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뭐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러나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있으면요,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좀 전하고 싶어서, 이 복음 좀 전하고 싶어서.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부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